성령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은 예수께서 사셨기 때문에 일어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부활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계시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사건을 보고 돌아온 사람이 5천 명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께 돌아오게 된 사람이 3천 명이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믿게 된 사람이 5천 명이었습니다. 5천 명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3천 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 이 사건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된 이 사건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의 이 큰 공동체는 사람에 의한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참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성령에 의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떠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이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지도하에 조직화되게 되고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또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조직은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로 묶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수가, 예루살렘에서 5천 명의 수가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 연합을 갖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소유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이렇게 묶이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됨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었고, 그로 인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됐다. 그러니까 엄청난 진실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됐고, 거기서는 이 공동체는 이 소유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성령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제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일어난 것은 소유의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때 성령께서 하시는 연합이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자신의 소유가 공동체와 연관되어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공동체와 연관이 되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연합 속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독특한 점은 소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소유를
자기 재물이라고만 주장하는 것, 자기 재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필요가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소속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 돈을 내는 것을 통해서 쉽게 생각하면은 뭐 밥을 사거나 그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제 연합의 강도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돈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교회가 이제 필요가 있다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유를 공동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연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제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밝혀지게 되는가? 그것은 이 사람들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이 연합이 현실 속에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어떠한 굉장한 연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5천 명이 정말 참 진실한 공동체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이 연합에서는 물론 영적인 은사들도 사용했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 물질적인 소유를 서로의 교제를 돕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교제에 대한 것이, 이런 소유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이 성령께서 주시는 연합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유의 연합과 관련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이었다. 사도들이 큰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권능이라는 말은 어떤 이 말씀에도 계속해서 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주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능, 성령께서 어떠한 것을 주시는데 그 내용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고, 이런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연합이 일어나는 것은 먼저 이 5천 명의 공동체가 구성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소유의 연합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부활을 증언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런 자각을 일으켰겠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회심을 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호주머니는 회심을 안 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호주머니가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가진 거를 다 이제 지갑에 있는 가진 걸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주머니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헌상에 이렇게 인색하면은 뭔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내 삶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을 34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5천 명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성령에 의한 그 공동체는 세상의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자신의 재물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 부활의 공동체, 새로운 새 생명의 공동체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자신의 재물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되니까 이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궁핍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도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오히려 나누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서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 속에서 부자는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36절 말씀해 보시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사도들이 이렇게 일컬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용기를 준 것이죠. 이 사람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들이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용기를 준 것이죠. 모두가 이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알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형상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역사를 느낄 때가 있죠. 어떤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러한 복된 공동체와 교제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성령께서 어떠한 공동체를 예루살렘에 형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와 연관되어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슷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공산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이제 마르크스의 유물론 사상은 공동체 개념을 여기서 가져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상은 세계를 휩쓸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상과 기독교 공동체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공산주의 마르크스 유물론 사상은 부르주아를 박살내버리려고 하는데 그런 목적들이 있어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뺏는 것이죠. 빼앗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지만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한을,
누군가 나의 것을 뺏어가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결정권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를 돕는 것이죠. 성령께서 세우신 교제를 돕는 것이죠. 사적인 이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교제를 돕는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성령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제에 대해서, 이 모든 교제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 모든 교제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지? 지금 보니까 이 요셉, 위로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공동체 가운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고 사도들도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부부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능력의 범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지? 이것을 어떤 인간의 의지적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것으로, 다루어 가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는데요. 이 남들이 구제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위해서 밭을 팔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중심적인 데서 벗어나서 행동하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그 동기 자체가 인간의 능력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성령의 권능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왔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면은 스스로에게도 자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5장 2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신을 위해서 일부를 떼서 감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감춰놓으면서 온전한 칭찬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것이 전부라고 이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한 어떤 자아 중심적인 행동, 성령에 의한 행동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의식되지 않은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를 감춰놨으면서도 온전한 칭찬을 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이 성령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재산을 내놨잖아요. 봉사하고 재산을 내놓고 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진짜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을 실제로는 몰랐습니다. 살아계신 이 회중의 중심 가운데 있는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회중 속에 있으면서 이 성령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성령을 모르고 행동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슨 위원이든지 무슨 교사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식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선에 빠졌거나 이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도들이 지적하는지 이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어떤 역사인지 정체를 밝히고 있죠.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죄의 본질을 사도들이 간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교제를 공동체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완전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참된 공동체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 다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참된 공동체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감동이, 이런 위로가 있었던 그들 공동체에 사탄은 그것을 가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영광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 죽였냐 아나니아 삽비라를. 잔인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편에서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그 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탄에 의해서 부부가 함께 주의 성령을 시험하고자 공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 세우신 거룩한 교제가 있구나. 성령을 경히 여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징벌은 성령을 거스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모독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참된 삶이 더럽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의 거룩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연합은 자신의 소유를 교회 공동체와 연관되어 생각하는 것임을 자각하게 하소서. 꼭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헌상이라고 하는 것은 헌시, 시간을 드리는 것, 헌사, 은사를 드리는 것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헌금, 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이 공동체와 연관되어 생각하는 것임을 자각하게 하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연합으로 은혜를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성령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제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회방이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거룩함이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